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그래서 특별히 육체라는 말처럼 바로 풀어서 번역하면은 바로 육신의 몸 가운데서 죽음을 통해서 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죽을 육신을 통해서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화목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양쪽 그 당사자를 다 대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우리가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가운데 있는 또 그 육신으로 오셔서 또 실제로 우리처럼 죄의 그런 무거운 결과 죽음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 편에서 완전하게 양쪽을 대신해서 화해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그 육신 가운데 실제로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죽을 육신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죽을 육신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죽을 육신이 부활할 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소망은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죽을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죽을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나의 이 죽을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소망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그 죽을 육신으로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그들의 죽을 육신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을 육신만 보면은 죽을 육신의 상태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을 육신 가운데 계셨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과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 또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현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육신 안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 죽을 육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할 바로 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또 나와 똑같은 죽을 육신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은 앞에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입고 계셨던 이 땅에 계셨을 때 입고 계셨던 그 육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22절에서는 그 육신의 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몸이 어쨌든 그 죽을 육신이 예수님의 몸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죽을 육신이 부활을 하고 승천하는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을 우리와 똑같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똑같은 몸이 이 죽을 육신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면은 나도 이 죽을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육신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만에서 그 존재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데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도 바로 내 죽을 육신 안에 계신다. 그 죽을 육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을 육신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나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너무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꼭 그런 삶의 상황들뿐만 아니라 이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이 노아의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히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을 육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죽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화목하게 하셔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 정말 초라해 보이는 이 내 죄로 죽을 육신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담대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죽을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2절에서는 죽을 육신, 그래서 육신의 몸 안에서, 이제 그 전치사를 영어로 하면 in과 같은 전치사로 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됐는데, 이제 앞에서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죽을 바로 그 육신의 몸 안에서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을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제 내 안에 내 죽을 육신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죽을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장소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영적인 전쟁의 교두보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영적 전쟁의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바로 내 이 초라해 보이는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자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죽을 육신 안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내 몸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께서 잊고 계셨던 바로 그 죽을 육신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이제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칠고 가운데서 그가 가시 가운데 또 몸이 아프고 아픈 그런 문제들도 있었죠. 그런 것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로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낮고 천한 이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이 죽을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몸의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은 집에 화목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바로 내 육신 가운데 있고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제는 죽을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천국이 확장되어 가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육신, 죽을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사 이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타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서 나타난 그 부활과 성천의 능력이 주여 저에게도 오늘도 충만히 임재해서 바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